주는 원래는 이제 뭐 구복을 다 다루지 않을까 싶었는데 보니까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세 복을 다루는데 장수를 보니까 5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도 시간 안에 다룰 수 있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번 주까지는 이제 다 구복을 다루지 못할 것 같고요. 나중에 계속 이어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증거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억되는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이 되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6절 보면 먼저 이번 주는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다, 행복한 자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배부를 것이고 갈증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잖아요.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채워진다는 것이죠.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갈망했던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채워질 것이기에 그는 행복한 자, 복된 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임과 목마름은 굶어 죽어가고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절박한 상태의 줄임이고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어서 마치 한 달 이상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느끼는 그런 절박한 줄임과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렬한 욕구죠. 매일 그것도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어김없이 찾아오고 위협하는 지속적이고 강렬한 재촉이며 충족되어져야만 하는 절대 필요 사항입니다. 이런 종류의 줄임과 목마름을 가진 자가 복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입니까?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강도가 크면 클수록 복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반드시 채워집니다. 약속이 있는 소망, 약속이 있는 소망 있는 줄임과 목마름입니다. 주님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의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알기에 또 알아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간절히 추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과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의뢰하십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고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간절한 주님과 타는 목마름 같은, 이것이 없으면 죽겠다는 절박한 요구고 추구인 것입니다. 원하면 얻습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이라면 그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것은 반드시 얻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얼마나 그것의 가치를 알고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그만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십니까? 어떤 변화를 원하시나요? 변화를 원하신다면 소망 있는 대답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얻게 될 때에야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자라가는 과정에서 이미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주름과 목마름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성장하고 행복해져 갑니다. 그 행복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세상과 육신은 이해할 수 없는, 속을 꽉 채우는,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만족과 행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의의 간절한 추구와 성취와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의의 가치관과 생각과 언행과 인격이 되어가면, 성장해 가면 우리는 더 깊은 행복감과 성숙을 경험하게 됐고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요, 5장 10절에 보면 또 의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고복 가운데서 두 가지 복이요, 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6절에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 있었어요. 근데 10절에서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의로운 삶의 모습이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되 어둠은 불편해하고 거절합니다. 소금으로 임할 때 죽어있고 갈수록 부패해가는 세상은 소금의 짠맛을 싫어합니다. 불쾌해요. 그리고 가치 있는 그 자체도 싫어합니다. 용납하기를 원치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거예요.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가품을 받는 그런 부당한 고난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럴 때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으로 부르셨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 그런 추구와 그로 인한 성장,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지어는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갈 때요, 주림과 목마름이 한층 증보된, 그게 삶의 습관이 된 그런 상황이죠. 갈수록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본과 자취를 따라 살아갈 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추구하며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살아갈 때 세상과의 갈등과 마찰, 손해, 심지어는요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이라 하시는 거예요. 복이라고. 어려움과 갈등과 억울한 박해를 복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의가 안 돼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 어려움과 갈등과 억울함, 박해를 누가 복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의 실상은 복이다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어려움, 고난, 박해로 포장된, 위장된 진정한 복이다, 진정한 행복이다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요, 그들의 것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을 복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요, 원하고 추구하여 그런 의의 성품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그런 것의 이상이에요. 이상. 곧 의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고 행위의 차원인 것이죠. 그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세상, 관계하고 있죠. 관계에 섞여 살아가면서 의의 가치관과 성품과 언행으로 초래된 불편이라든가 분리, 손해, 비난, 박해를요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것보다 더 심한 박해 정도가 아니라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여기서는 한층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상한 일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행복임을 알아라.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행복을 느껴라. 누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며 그것으로 성장하고 채워져 가야 하며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박해의 진정한 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의는 곧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하신 인생의 성도에 마땅한 삶의 모습은 이 9가지 복을요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곧 심령이 가난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요, 쫓아가고 그것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주는 영광과 기쁨과 또 나의 육신의 유익과 원함에 대해서 마음은요 갈수록 가난해져요. 그리고 반면에 마음의 진정한 추구와 만족과 부요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참된 부요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의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로 더 채워져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이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갈수록 마음이요 가난해져 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는 갈수록 마음이 더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해져 가는 그 의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그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 그게 우리의 삶의 습성, 우리의 어떠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겪는 눈물과 억울함과 아픔, 외로움, 그 어떤 크고 작은 슬픔, 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해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습관, 그럴 때마다요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요 그냥 물이 흐를 때 낮은 곳에 흐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흘러야 돼요. 주님을 향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진정 애통해야 할 것을요 애통해야 하는 의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애통해야 하는 세상과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공감 능력이요 향상되어져야 해요. 그들의 아픔과 소외와 문제를 공감하고 도울 기회를 찾고 그들의 애통이 결국 복이 되게 하는 데에서 자라가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마음에 느껴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뤄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애통해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에 합당한 선한 행실의 빛을 비추어 우리를 통해서요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런 구령의 애통을 가지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를 달라고 주름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자라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달라고 그런 의에 대한 갈증과 체험을 달라는 애통에서 우리가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몸의 지배와 또 유혹과 행함을 이기고 우리 몸과 삶의 곳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요 주님의 의의 깃발을 꽂는 승리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역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언행에 더 밝게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탄식, 그런 주림,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갈수록 증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7절에부터 이제 나오면 7절에서는 그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에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자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7절부터 보면 또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마음이 청결한 거, 화평한 자가 되는 거,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것에 대한 이거 의죠. 이런 의에서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그런 복된 의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너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이것은 또한 주 예수님의 본과 자치를 쫓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받게 되어지는 세상의 분리, 복면, 어려움, 거절, 손실, 그런 박해를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나의 가치관을, 행복감을 바꾸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세상에 행복감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행복한 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행복한 자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계속 주님이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는데 설령 그 요구가 채워졌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요, 파리해져 가요. 오히려 불행해져 가요. 주님께 뱀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생선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는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자식들이요, 좋은 부모에게, 좋은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하냐면 배가 고픈데 생선 대신 뱀을 달라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돌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그걸 주고 싶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해도 미련하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인생이 추구해야 할 의는요, 구복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나머지 가르침에서 그것이요 설명되어 있어요. 구복은 정의고요, 정의. 그리고 나머지 가르침에서는 그것이 설명되어 있어요. 구복은요 서로 연결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하고요, 보완해주고요, 의미를 부여해주고요, 그 설명해주고 강화시켜주고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7절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속돈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알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과 연약을 아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대하지 않고 법대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보세요 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입도 뻥긋 못한 채 온전한 정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징벌 아래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안심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에도 다른 이들을 차가운 법으로 공감 없이, 긍휼 없이 여김 없이, 긍휼히 여김 없이 대하는 것은요, 아주 잔인한 것이고 오만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고 절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시려면 또 그것이 임하는데 조건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기대한다? 이건 심각한 착각이고 오만한 것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은 맥락이죠.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허물은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진짜 모순이에요. 모순. 부질없는 바람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셔도 먼저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 그리고 다른 이들의 부족과 허물과 실수와 연약에 대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 정도를요, 가늠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사랑과 관용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인가를 알고 그것에서 자라가는 의를 추구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상대의 친절만을 바라면서요, 본인은 친절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순이죠. 이기적인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셨어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바르게 되기를,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상대의 죄와 허물이 그 상대 당사자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 죄를요, 빛 가운데서 드러내는 통책과 지적도 필요하고, 또 받을만 할 때는요, 사랑과 기도로 그것을 하지만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고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가 죄를 인식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영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죄는요, 암덩어리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악한 악성 바이러스. 암에 걸린 사람을요,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죠. 가능한 도움을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거나 제거해서 암 환자가 암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줘서 그가 건강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바이러스와 그의 왕성한 활동과 영향력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바이러스가 퇴치가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상태가 돼요. 문제는 암이고 문제는 바이러스예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사람이 어떤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마음에 기뻐하고 옳게 여기고 사모하고 추구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평가는 외모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외적인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와 영광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사람 그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그것을 절대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을 살핍니다. 그래서 옳은 생각과 가치관으로 그 마음을 채웁니다.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뿌리죠, 뿌리. 나무의 뿌리. 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에요, 마음.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삶의 모든 형태, 열매는 이곳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출처를 갖고 시작되는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기를 원하십니까?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입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마음을 바꿔야 해요. 이 말은 생각, 가치관, 이 복에 대한 정의, 이런 기준들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우상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식되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마음이 더 청결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질수록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 닮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양심적이라는 뜻이에요. 양심적. 마음이 순전하고 양심이 바르고 민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는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복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죠? 알고 보니까 모든 사도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설정하고 쫓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마음의 청결함을 나는 정말 중요하게 여겼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는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항상 힘썼대요. 무엇을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모든 교훈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훈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는데 청결한 마음 제일 먼저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이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의 이건을 하셨어요. 참된 사랑은요, 청결한 마음, 선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서로 속여요. 양심을 쫓지 않아요. 거짓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 배가 난파되듯이 파선하였느니라. 곧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착한 양심을요 가볍게 여기고 버린 자들은요 결국에는 믿음에 굳건히 설 수가 없어요. 왜 믿음에서 성장하지 않는가?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하는가?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양심을 가볍게 여겨서 그럴 수 있어요. 양심을 가볍게 여기고 버린다면 결국에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죠. 감옥에서요 이 서신서를 씁니다.
디모데라는 자기 뒤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젊은 청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라 그랬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셨어요. 주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깨끗한 마음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말고 어떤 사람들이라고죠? 먼저 청년을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함께 하려면 먼저 나도 깨끗한 마음으로 불러야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하면서 자기는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요.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주변에 모이기를 우리가 그 사람들 모이기 힘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주를 선지하겠습니다. 양심의 거리낌, 찔림, 송사를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양심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의 기능을요 활성화시켜야 해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요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찔리는데도 무시하고 계속해서는 안 돼요. 왜 찔리는지, 왜 마음이 편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살피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양심은 제 기능을 발휘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르는 삶을 더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평안과 화평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이죠. 행복한 사람이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를, 양심에 민감하고 거리낌이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간절함이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양심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면서 다른 이들의 작은 실수와 허물을 용납하고 관대하지 못하고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바른 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한 것, 그것을 주님은 보기를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서 성장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십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행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관할 밖에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행복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그 정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 있는, 소망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이제 또 몇 가지 복이 남았죠.
합평하게 하는 자, 또 이제 한 두세 가지 복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